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묵상 가운데 이렇게 적게 됐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은혜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은혜가 되겠다. 내가 마음이 막 긴장이 되면서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내가 봐도 이렇게 적고 있으면 이건 내가 적는 게 아니야. 이거 정말 이 문구만 읽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막 적혀지는 거예요. 우와, 너무 그래서 막 굉장히 흥분했고 또 이거 진짜 너무 은혜가 되겠다. 이런 정말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거의 설교를 준비 다 하고 편집해서 이거를 이렇게 저장하려고 넘기는 중에 다 날라갔어요. 지지난주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녹화해야 돼서 안경을 닦는데 안경이 갑자기 멀쩡한 안경, 한 번도 충격이 임하지 않았던 안경이 떡 부러졌어요. 그래서 안경 안 쓰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갑자기 날아갈 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컴퓨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저장이 다 되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먹통돼서 그냥 확 날아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어요. 야, 요놈의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네. 그래서 참 어이없으면서도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상 준비한 건데 다 그냥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다시 하려니까 그 말을, 그 영감을,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사탄이가 이 정도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렇게 강력하게 방해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는 반대 역사도 세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또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승은이가 아싸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방에서 막 들리는 거죠. 막 친구랑 그것도 실시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방콕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을 내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 성경을 100장을 읽고 이제 게임을 허락해 주기 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성경을 100장을 다 읽은 거야. 너무 잘했네. 그래서 근데 100장 읽더니 아빠 나가면 게임해도 되지? 그래? 해줬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설교하고 있을 그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아내가 이제 쟤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아내는 방에 격리된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차도 설교 다 날아가서 화가 났는데 그 게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이놈의 새끼 이제 가서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혼을 내니까 승훈이가 하는 말에 아빠 나 100장 읽었잖아. 맞긴 맞는데 맞긴 맞지만 이건 아니지. 성경 100장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 어린이 성경, 그림으로 있는 성경 같은 글씨 조금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게임을 마음껏 네 마음대로 그냥 한밤중까지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화를 또 이렇게 내고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을 몇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파하는 믿음의 이런 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요. 내가 집에서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내가 기도를 30분을 했어요. 골방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신앙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구제하고 11조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이것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죄도 많이 져요.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죄를 져요. 그 예수님 앞에 많이 혼났잖아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혼내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장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뭘 하냐는 거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짓고 내 세월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돌파하는 믿음의 적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지난번에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이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분명히 이런 돌파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나를 이런 것을 가지면서 동시에 돌파하는 믿음의 적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근슬쩍 내 속에 그래 기도해, 그래 성경 읽어, 그래 너 예배해, 너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파하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파하는 믿음의 적을 소유하는 것 또한 굉장히 돌파하는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죄 지키고 플러스 인생이에요. 돌파하는 믿음이 플러스가 생기다가 세상에 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죄져.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마음대로 죄져. 돌파하는 믿음의 적인 이 적을 키워가고 이 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돌파하는 적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속에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적을 동시에 갖는다면 플러스 100, 아니 플러스 만, 마이너스 만 하면 0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이것들을 제거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온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이 원망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의 40년을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빛 잘 앉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을 지금 60만, 남자만 60만 장정이니까 한 200만 명이 이 홍해도 가르고 애굽도 무찌르고 여러분 그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 장애물을 통과해서 마지막 관문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확정도 받은 상태에서 지금껏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셨고 돌파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결국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파하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돌파하는 믿음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돌파하는 믿음의 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만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해도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돌파하는 믿음의 적을 키워놓으면 나도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바로 눈에 앞두고 돌파 못하고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관문 돌파 못하게 했던 적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절부터 23절 여러분 읽어보면서 돌파하는 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자, 여러분 명철한 분들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하, 요게 문제구나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는 적이 뭐죠? 두려움인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면요, 원래 이 정탐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예?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에서는 이 과정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그 땅을 너희 앞에 뒀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가라는 거예요. 얼른. 아멘. 그런데 이들이 22절 뭐라고 합니까?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얼른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같이 가고 우왕좌왕하니까 가서 좀 보고 옵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미리 한번 가서 답사 갔다 온다는 게 좋은 얘기잖아요.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죠. 허점이. 다 가기로 했는데 갔다 오니까 거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차도 많이 밀리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생긴 거죠. 자, 바꿔 말하면 그들은 눈으로 봐야 갈 수 있는 육의 사람들은 직접 보고 확인해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정탐을 원한 게 아니라 믿고 바로 순종해서 즉각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봐서 갈 수 있는 그 육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돌파하는 믿음의 적입니다.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뭐냐? 그 첫째가 바로 주의 명령보다 내 눈과 육신의 판단을 앞세운 인본주의. 이게 바로 돌파하는 적이라는 거죠.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가라, 주저하지 말라는데 사람은 뭐라면 먼저 사람 보내서 길 알고 오면 좋잖아요. 말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우리 인간들이 평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을 세운 다음에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 보고 가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세우죠.
사람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파하는 믿음을 부서뜨리는 최고의 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앞세우고요, 주님 말씀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는 믿음과 반대는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해가지고 모세는 23절에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네, 틀린 말 아니네, 좋은 의도지 하고 그거를 좋게 여겨서 12명을 택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을 했겠죠,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원해서 그걸 좋게 여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광야 40년이 인생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세대들 다 죽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때로는 모세가 내가 만약 그 사람들이면 이렇게, 아이고 모세요, 그럴 때는 좀 미친 척하고 그냥 고집해서 그냥 추진해 주지, 하나님이 가라는데 무슨 잔말이 많아, 목회자로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밀고 나갔으면 그때는 조금 아팠지만 가나는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정탐만 안 했어도, 그냥 갔어도 우리가 그 땅을 취했을 텐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다 반대해도 우리 말 듣지 말고 당신이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될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40년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교회라는 거는, 신앙생활은 때로는 주의 종이 미친 척하고 그냥 고집 부려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모세가 그냥 무슨 소리야, 하나님 주저하지 말라잖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 그냥 믿고 가자 하고 정탐 없음 갑시다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우선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전체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10가지 이적을 통해 애굽을 건너왔고, 그 애굽 사람을 홍해에서 기적같이 수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다 돌파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인본주의에 의해서 내 눈과 육신의 판단, 이게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은데, 분명히 이들도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올라가길 기뻐합니다. 영의 판단보다 육적인 판단이 앞서는 자들이 가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파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돌파는커녕 돌파하신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정하고 패배하고 반대하게 된 겁니다. 돌파하는 믿음의 적은 바로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과 생각대로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은 돌파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눈과 내 육신의 판단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손에 잡히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저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으로 느낀 것이 결국 뭐를 만들어내느냐? 잘못된 지식의 타락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의 타락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결국 감정의 타락, 잘못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잘못된 감정, 원망, 원치 않음, 악평하는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지의 타락,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불순종, 거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중고청년부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했는데, 지식의 타락, 감정의 타락, 의지의 타락, 이 세 가지 타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정의의 타락인, 이것이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이 신명기 1장 27절에 이게 보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그들이 잘못된 육의 눈과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지식을 갖고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미웠다고 그랬어? 자신의 잘못된 눈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지.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지식을 준 적이 없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멸하려고 이끌었습니까? 근데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식의 타락이 일어난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에서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눈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느껴진 것이 잘못된 지식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지식의 타락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언제 강하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평가지. 32절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합니까? 압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지식은 잘못된 감정을 만들죠.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뭐냐 이거, 괜히 왔어, 지금까지 헛수고했어 라고 하는 원망이 마음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정이.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감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망의 감정이 되는 거죠.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의지의 타락. 신명기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빨리 가라는데 올라가지 원치를 않는 거야. 그리고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발전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까지 세워서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의 길로 가자고 장관을 세웁니다. 이런 불순종의 역사와 거역의 역사를 의지로 발동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지 않음과 불순종과 원망이다.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돌파하는 믿음의 적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원망의 반대는 뭐죠? 감사죠, 감사.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을 못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나름대로 하는데 왜 돌파가 안 되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치료받기 원해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원함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려는 원함이 있어야 그 원함이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원하지를 않아. 마귀 원함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돌파할 믿음으로 가지 못해. 왜? 기도를 원하지 않아. 나 그 병에도 고칠 거야, 병원에도 고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원하지를 않는다니까. 고침 받고 싶은 원함이 사라져 버려. 작정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 증상하고 싶은 마음의 원함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 관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지식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며 주께서 주시려는 땅이라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믿음을 소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 아유 앞에 수지고가 있잖아요.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보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래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육의 눈과 육신의 판단이 아니라 영의 눈과 영의 판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이것을 보고 참된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좋은 땅, 심히 좋은 땅이다. 앞에는 그냥 좋은 땅이다 이거고, 벌써 여러분 평가가 다르고 지식이 달라요. 그리고 좋은 땅이니까 막 너무나도 그 좋은 땅 앞에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믿음이 막 다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 참된 지식이 뭐를 만듭니까? 참된 감정을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식이 뭡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그 땅을 우리만 주님 앞에 기쁨되면 주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리라. 이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안 된다, 죽는다, 가지 말자 이런 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들은 참된 지식과 참된 감정, 주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된 의지가 나옵니다. 그 땅을 취하려고 주님의 명령대로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행동에 막 옮기려고 하는 근데 이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옷을 찢으며 정말 애통해하는 주님이 주신 참된 의지가 막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는 믿음의 비결은 참 지식, 그 다음에 참 감정, 참 의지가 발동된다는 거죠. 어떤 참 지식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지, 이게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게 임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참된 지식이 아니라 나쁜 지식,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나쁜 지식, 마귀가 주는 나쁜 감정, 마귀가 주는 나쁜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게 돌파하는 적이 돼버려. 돌파할 수 있는, 충분히 저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돌파할 수 있는데 하는데 못해. 이 적이 발동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지정의가 완전 달라져요. 이 지정의 세 가지가 타락했다는 건 인격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지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전 인격적인 타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의 적인 거예요. 이게 사탄은 이렇게 잘못된 눈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음과 원망과 불순종을 만들어내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예요. 잘못된 눈이라는 거, 이거 하나. 하나님 없는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눈이 문제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그 다음 도미노 알죠? 도미노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 넘어지면 더더더더더 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잘못된 눈, 이거 하나 때문에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의지, 거역, 축복이 변하여 저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잘못된 눈 이거 하나로 인해서 시력이 안 좋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도, 잘못된 감정도, 잘못된 의지도 발생돼서 전인격적인 타락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원망과 슬픔을 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귀화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타락이 심각해지더니 이 사탄의 누룩의 역사는 이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까지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먹고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생하는 결과가 나오고 끝내 가나안 땅에 돌파하지 못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눈이 믿음의 눈이 되고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옆사람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눈이 되십시다. 영적인 눈이 되십시다. 하나님 없는 눈은 믿음 없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곧 믿음의 척도죠. 똑같은 걸 보고도 믿음의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육의 사람은 죽일 안악 자손 두려울 대상만 보이니까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날 두렵게 하는 안악 자손만 보이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악자손, 날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자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과 비전으로 나가고 싶고 그렇게 돌파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달라지는 거죠. 안악자손과 두려운 상황과 문제만 보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신이 생겨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마음과 불순종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돌파하는 믿음의 아주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과 반대가 뭘까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원하는 게 뭐죠?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사모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원하지 않아. 나는 뭐 기도할 제목 없어요. 이 원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자.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과 질병과 수많은 문제를 뚫고 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셔야 된다고요.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원하는 마음이 희미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믿음 되려면 내가 머리에 안 맞고 상황이 안 맞아도 에라 모르겠다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하면 돌파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원망의 반대는 감사잖아요. 좀 안 맞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기분 나쁘네. 이런 것이 생기고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여러분 리더가 원망스럽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지금 교회 건축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럴지라도 이만큼 된 것에 감사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돌파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가라지, 가시덤불을, 이 돌들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의 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없애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크게 보이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고, 코로나만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다 주님께 달렸으니 여러분 안 걸리려고 노력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코로나 있는 환자 앞에서 막 마스크 먹지 마. 주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믿고,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난 안 걸려, 그것도 아니야. 뭐 우리 송리 사모는 뭐 믿음이 약해서 걸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했죠. 하나님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렇다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걸 돌파하겠습니다. 환경과 이런 모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 돌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도 돌파하고,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코로나도 돌파하고, 죽음도 돌파하고, 실패도 두려움도 돌파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돌파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도 돌파하고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마지막에도 조금 시간은 가니까 너무 또 마지막에 끝났다 하지 마시고, 자, 우리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28절.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여기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 뭐예요?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요게 바꿔 말하면 이런 잘못된 지정의, 지식의 타락, 감정의 타락, 의지의 타락, 이 타락을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수많은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부정적인 말로 두려움과 불신앙의 내용들을 전파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케 하는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이것을 하는 것은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병이,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만 퍼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하는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만 무너지고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이걸 전염시켜요. 제2의 오미크론을 전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지 못하는 믿음의 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낙심하게 하여 말았다는 거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안악 자손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악 자손을 봤대. 이 말을 들으면요, 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여기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린 대로라는 거, 너희 말이 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거라는 거. 따라서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입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느냐, 불신앙의 저주의 씨를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 9절 말씀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부정적인 말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다, 나쁜 말들만 쫙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됐어.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을 좀 고난 중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적 말했어요. 첫째,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 그리고 인본주의, 돌파하는 믿음의 적입니다. 두 번째, 원하지 않음과 불순종과 원망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게 돌파하는 믿음의 적이에요. 이렇게 상황과 문제 앞에 돌파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안악자손들만 보였던, 그저들의 장대함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만 보여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되어서 멸망의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9절부터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 띄워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황이 더 크고 질병이 더 크고 장애물이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음잡기가 어렵죠? 후렴이 있어요. 후렴을 한번 같이 좀 불러보시면 좋겠는데, 찬양단도 불러주면 좋겠는데, 시작.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믿음으로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희망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는 그거 있잖아, 너 무서워하는 그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자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문제 앞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물 앞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두려운 것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그 당시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주님은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다 알고 주님이 괜찮아,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와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다 날아가가지고 속상했는데, 아, 마귀가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는 데는 뭐가 있구나, 나도 이겨야지. 주님이 싸워서, 이거 보면서, 이 내용 보면서, 마지막 결론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 보면서 너를 위해 이제도 싸우실 것이라, 문은수 목사야, 너를 위해 이제도 싸우실 것이라,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확실한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31절에 여러분 내용이 한번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자기 아들을 고난 속에, 위험 속에 있으면 아들을 딱 안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하나님이 당신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끈다는 거예요. 난 이 대목에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 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중에도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으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도 안으셔서, 지금 앞에 있는 두려운 문제도 주님이 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신앙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안을 거야, 내가 너를 안아서 이끌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자식을 안듯이 내가 너를 안아서 고난을 통과하게 할 거야. 주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가신 하나님이다, 내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다, 지금도 싸우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를 안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말하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도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가지고요, 결국에는 그냥 무너지고 광야 40년을 겪은 겁니다. 마지막에 모세의 권면만 들었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참 나는 너무 안타까워.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직접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돌파해 왔어요. 혹시 정탐꾼 잘못했다 할지라도, 울고 방송되고 했다 할지라도, 모세의 이 말 듣고 그러네, 하나님이 그랬지, 맞아 하면서 마지막에라도 돌이켜서 믿음을 가졌으면 됐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믿었다면 보는 눈이 달라졌을 텐데, 지식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끄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9절 한 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이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를 이렇게 피난처로 보호하려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질병과 문제와 돌파할 수 없는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불평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순종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육신의 눈, 육신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으시고 이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싸우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내가 지금 타락하여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실 거예요. 이 믿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과감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